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몇 명만 이렇게 나열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사야, 또 학개, 요엘, 스가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들에게 보내주셨느냐? 너희 망할 거다. 너희 죽을 거다. 너희 잘못할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공포를 주고 위협을 해서 또 겁을 줘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 대한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만 또 말씀하시질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는 사랑이 있지만 너희가 잘못할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할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바로 그 직전, 거의 그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고 심판 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징계와 심판 전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특히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고 돌아오도록 알려주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해주고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랍니다. 악.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 유다가 지금 버리고 있는 악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리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배?
예배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과 내용 있었어요. 제물도 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형식과 예배와 내용은 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분을 향한 사랑은 사라져 버린 그 모습.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능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12절과 13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아니하며 아니할 것이요 아니한즉. 계속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판 임하지 아니할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너희 문제 없을 거야. 우리에게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 언약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칼과 기근 없을 거야. 자꾸 이렇게 아니다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구나를 깨달아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안주해서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더욱더 더 하나님께로 멀리 가고 있는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너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더 좋아합니다. 아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선지자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복만 내리도록 기도해달라. 우리가 그냥 평안하도록만 이야기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얻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만 그냥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나 또 유다 백성들이나 다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그냥 안심만 시켜주고 있는, 죄와 잘못은 꼬집어주지도 않는 채 그냥 괜찮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너의 상태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있는데 너희 안에 진짜 있는 그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로 너희들에게 없다. 그것은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너희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시죠. 10절 중반을 좀 보세요. 10절 중반에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언약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18절도 좀 열어보세요. 중간에서 끝쪽을 좀 보시죠.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가 잘못을 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고 너희에게 징계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결국에 다시 돌아와 완전하게 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좀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괜찮다, 계속 그들을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 여러분 물질주의가 들어왔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교회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짓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많이 커졌잖아요. 많이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커지고 더 넓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혹여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 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너희들이 있는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제대로 봐라. 그리고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돌아오게,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니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교회가 되라. 그 모습을 갖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돌아와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한 것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